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0장 37절 말씀.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매 그 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림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본문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야곱이 고향 땅을 떠날 때 나이 70이 사실 넘었어요. 그리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을 머슴살이를 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가 많아지지 않았어요. 쏟고 쏟기며 살았지만 인간 방법으로서는 그가 아버지로부터 축복받은 그 축복이 현실 속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서 주의 사자를 통해서 많은 양떼들이 곧 야곱의 소유가 되는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그때 그 꿈의 내용이 보면 이게 살구나무 가지 껍질을 벗기고 버드나무 가지 껍질을 벗기고 신풍나무 가지 껍질을 벗겨서 충실한 양떼가 물을 먹는 물구유에 이것을 이 나무를 세워놓았어요. 이 그림을 보면서 양떼가 여기 새끼를 베니 얼룩얼룩한 무늬가 아닌 양인 이 흰 양이 얼룩얼룩한 무늬의 양들이 되어서 결국은 이 소유가 야곱의 소유가 되었다 하는 그 내용이 창세기 야곱을 축복할 때 그 방법을 하나님이 써서 거부가 되게 하십니다. 이 내용을 영상 속에 잘 그리셔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부자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성경적인 말씀으로 해답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 풍요와 부유의 하나님, 우리를 잘되게 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사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셔서 죄악과 저주와 질병과 사망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 자녀로 거듭나게 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부유한 자이기 때문에 그 아들도 부유해서 넘치게 봉사하고 그 물질의 재물을 가지고 나눔의 삶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끄신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야곱도 아버님을 통해서 축복을 빌어받았어요. 그 축복의 내용이 이러합니다. 창세기 27장 27절에 보면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의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네게 굴복하리니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네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 축복을 빌어 받았을 때 성경을 읽어보면 야곱과 에서는 쌍둥이였습니다. 동생 야곱이 장자의 명부를 가로채어서 팥죽한 그릇에 형한테 형이 팔아서 바로 야곱의 소유가 되었어요. 바로 이 장자의 축복이. 그래서 시기가 나고 또 에서가 볼 때 못마땅히 상하게 해서 야곱을 해치려고 할 때 야곱은 고향 땅을 떠납니다. 도주에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을 살게 되었어요. 거기서 사는데 라반이 10번 정도 품삯을 쏘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야곱의 삶이 축복을 받아서 이렇게 가는 그 길이지만 20년 동안은 사실은 처자와 이런 그 자식들은 몸에 소생은 많아졌지만 물질 소유가 능력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노동한 대가대로 라반의 손에 빼앗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방법을 쓰신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방법은 다른 방법이 아니라 양들을 많이 불려서, 짐승떼를 많이 불려서 부격해서 고향으로 돌아가도록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칙을 사용한 것입니다. 이것이 신풍나무 껍질과 버드나무 껍질과 또 여기 살구나무 껍질을 벗겨서 양들이 물 먹는 곳에 세워놓았더니만 얼룩얼룩 양이 아닌데 결국은 많은 얼룩의 양이 나서 큰 부자가 됐다는 그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럼 외삼촌 라반은 사실 그 야곱과 사이에서 서로 불을 취하했기 때문에 라반의 마음을 알았어요. 그래서 꿈속에 지시를 받은 대로 야곱이 제안을 했습니다. 외삼촌, 이제 내가 기르는 양과 외삼촌이 기르는 양의 사이를 떼어놓읍시다. 그런데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은 알록알록한 양떼가 아닌 평범한 양떼를 내가 소유를 할 테니까 그렇게 하시고, 형님은 외삼촌은 얼룩얼룩 양을 취하십시오. 그래서 300개를 떼어놓고 이제 새끼가 나면 얼룩얼룩이가 야곱에게서 나면 이건 다 내 소유가 되고, 또 평범한 양이 나면 외삼촌 소유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쾌히 승낙을 했어요. 왜인가 하면 평범한 양에서 얼룩얼룩이가 새끼가 날 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승낙을 한 겁니다. 근데 생각을 초월하고 상상을 초월해서 얼룩얼룩 양이 나게 된 거예요. 이것은 오늘 복음적으로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물 먹는 것은 말씀을 먹는 것을 의미하고 상징적으로, 또 양은 여기 충실한 양이라는 것은 십자가 대속을 통해서 구원의 꼴을 옳게 먹는 양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양은 성도로 비유할 수가 있는데, 십자가 대속을 통해서 하나님은 얼룩진 예수님의 피로서 우리 인생을 바꿔주기를 원해요.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대속의 은혜를 힘입으면 우리 인생의 팔자와 운명이 바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또 거듭나 새 사람 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보혈을 쏟으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마음속에 생각하고 바라보면 죄인이 의인되고 죽음이 생명이 되고 절망이 소망되고 또 가난한 자가 부자 될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역사가 십자가를 통해서 나는 것은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가 있고 거듭남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거듭남의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져요. 신명기 28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올바로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면 성읍이 나가면 성읍이 복을 받고 들이 나가면 들이 복을 받고 떡반죽 그런 거 우양이 세계가 복을 받을 것이며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해주시기 말씀하시고 너희를 여호와의 성민이라 이끌으라고 말씀했어요. 또 꾸어줄지라도 꾸지 아니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덧붙여서 하신 말씀 가운데 신명기 28년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네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에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네 손을 한 모든 데 복을 주시리니 네가 많은 민족에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약속은 하나님은 목숨을 내놓고 지키십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구원하는 역사를 볼 때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믿고 부자 됩니다 하는 것이 문자적으로 성령을 백독을 해도 예수님 믿음 부자가 됨 이렇게 기록된 문자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해가 쉽도록 가축의 새끼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야곱이 사실 하나님의 축복으로 거부가 되었지 않습니까? 승인하던 3대 거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믿고 뜻대로 살 때 족장으로서 사명도 감당해야 되고 자기가 고향 떠나올 때 서운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 가는 길을 축복해주면 베델 이곳에 성전을 세우고 또 12안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 족장으로서도 꼬리가 안 되고 모든 민족이 뛰어난 민족이 되고 또 형제의 주가 되려고 하면 아무것도 없이 어떻게
많은 사람과 굴복하고 형제 주가 됩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을 볼 때 성경이 해답하는 것은 예수님 믿고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자기 위치에서 나눔의 삶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축복하셔서 부자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기복신앙 하면서 예수님 믿고 부를 위해서 사는 것은 그것은 잘못되게 생각하는 것은 이거는 우리가 성경적이 아니라고 봅니다. 왜인가 하면 우리는 축복의 통로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선한 일을 할 과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계 선교도 해야 되고 교회도 건축해야 되고 구제도 해야 되고 선한 봉사하는 일들에 물질 자원이 뒤에서 백갈론대로 지원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선한 일을 감당할 수 없어요. 그런 성경에 보면 선하고 착한 일을 넉넉히 하게 하기 위해서 부유하신 하나님께서 넘치게 공급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믿는 신앙을 가질 때에 축복과 부요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나라가 세계 최대 강국이 되어서 270여 개국 되는 이 세계 민족 가운데 뛰어난 민족이 되어서 나눔으로 사랑을 실천하고 세계 선교를 실천할 수 있기 위해서는 물질적인 자원이 어마어마하게 받추어줘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소극적인 생각을 가질 것이 아니라 예수님 믿고 성경 말씀을 의지하고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짐을 믿고 우리도 하나님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귀한 사업에 귀하고 크게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의식을 가지는 것이 그게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때 예수님 믿으면 부자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잠깐 이용했다가 부자가 되면 예수님 언제든지 버릴 수 있고 이건 기복신앙을 볼 수 있지만 슬퍼나 즐거나 기쁘나 우리가 상황을 우리가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인을 모시고 우리에게 이 땅에 살면서 물질적인 부여가 많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자식을 낳으시기로 교육하고 또 훈련하고 하는 모든 일도 뒤에서 받은 부모로서 물질적인 자원이 넉넉해야 돼요. 교회도 하나님 은혜로서 부여해야 남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축복을 주신 하나님, 긍정적인 소망을 주신 하나님, 부여를 주셔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성경 역대 인물을 보면 다 영향 있는 사람들은 다 부여해서 나누어졌어요. 요셉도 그 가지가 담장을 넘어갔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70인의 가족을 먹여 살 수 있는 부여로 넘쳤기 때문에 그 요셉 앞에 무릎을 꿇었듯이 우리 대한민국도 부강한 나라가 되고 힘 있는 나라가 되고 물질 부여한 나라가 되어야 세계사람이 와서 무릎을 꿇을 수 있습니다. 이 신앙의지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대한민국, 정말 소망찬 대한민국, 이 자산을 자손에게도 물려줄 수 있는 축복의 의지를 가지고 축복해 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